안녕하세요. 오늘도 이렇게 또 성경을 앞에 두고 또 이렇게 비대면이나마 만날 수 있게 돼서 감사드리고 또 고맙습니다. 코로나19 사태가 우리에게 많은 불안감과 여러 가지 위기의식, 또 불편함, 또 아픔을 가져다 준 것은 사실이지만 우리 신앙인은 이 한두 번은 상황에 의해서 좌지우지 되지만 흔들릴 수도 있지만 그러나 그런 것에 흔들리지 않고 오히려 그런 상황을 우리가 위기를 기회로 바꿔나가는 지혜를 가진 자가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물론 쉬운 말은 아닙니다. 그러나 일희일비하지 않고 그러나 한결같이 주님을 느끼며 우리가 산다면 우리가 오히려 위기를 기회로 바꿀 수가 있고 또 사도 바울처럼 가난에도 처할 수가 있고 부에도 처할 수가 있고 잔치집에 가서 기뻐할 수도 있고 또 소상집에 가서 슬퍼할 수도 있고 그러나 마음은 늘 주님이 주시는 평강 속에 살 수가 있을 것입니다. 자, 오늘은 우리가 성경 묵상 구절을 먼저 말씀드리기에 앞서서 우리가 항상 성경 묵상의 방법을 꼭 익히시길 바랍니다. 성령님 오시옵소서라고 기도한 후에 또 자기 자신의 마음을 바라보면서 성령님의 흔적을 조금이라도 찾아보고 나를 깨우치는 나의 실상을 보여주는 성령님, 또 내 안에서 말씀으로 나를 인도하시는 성령님을 조금이라도 체험하는 시간 가진 후에 성경을 읽는 겁니다. 아주 몇 번씩 읽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생각들이 나에게 범접하지 않을 때까지 계속 읽는 것이고 그 다음에는 이제 묵상하는 것, 계속 머리가 아니라 내 온몸으로 말씀을 받아들이는 과정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중얼중얼 거릴 수도 있고 또 되새김질 하는 것이라고 할 수도 있고 또 잘게 씹어서 맛을 느끼는 것이라고도 할 수가 있고 또 그 의미를 깨닫고 나의 삶에 적용시키는 것이라고도 할 수 있고 일단 묵상의 시간을 가진 다음에 기도하고 그리고 조용히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인도하시는지를 바라보는 시간 가지고 또 주기도문 하는 것이 성경 묵상의 그런 전통적인 순서입니다. 자, 이런 맥락에서 오늘은 시편 116편 1절과 2절을 우리가 함께 묵상해 보고자 합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성경책을 가지신 분들은 펼쳐 놓으시고 함께 저와 함께 읽어 내려가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심으로 내가 저를 사랑하는도다. 그 귀를 내게 기울이셨으므로 내가 평생에 기도하리로다.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심으로 내가 저를 사랑하는도다. 그 귀를 내게 기울이셨으므로 내가 평생에 기도하리로다. 우리 이 시편을 우리에게 남겨주신 분은 기도를 통해서 뭘 결단합니까? 내가 하나님 사랑하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겠습니다. 내가 사랑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그리고 내가 평생에 기도하겠습니다. 이 두 가지가 참 은혜 받은 자의 상태임을 얘기를 합니다. 그래요. 내 은혜 받은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내가 이제 하나님과의 교제 속에 들어간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그럼 바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아주 중요한 말입니다. 하나님을 내가 사랑합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어렴풋이 알고 내가 당신을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내가 진정으로 바랍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나도 기뻐합니다. 또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을 받으시기를 내가 진정으로 바랍니다. 또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다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보다 내게 더 큰 기쁨은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하나님이 주신 계명도 내가 기뻐 즐거이 묵상하겠습니다. 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데서부터 나오는 것이죠. 하나님 사랑, 하나님 사랑하는 것. 두 번째로는 내가 평생에 기도하리로다. 평생 기도가 기쁘고 기도가 내 삶이고 내 삶 속에 기도가 떠나지 않게 하겠습니다. 기도가 내가 기쁩니다. 내가 평생에 기도하겠습니다. 사도 바울 말씀처럼 내가 쉬지 않고 기도하겠습니다. 기도가 하나님을 찾는 길이요, 기도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시는 길이요, 기도가 나에게 참된 그 생명을 주시는 길임을 내가 알았습니다. 두 가지 평생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은혜의 수단이라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방편을 이게 얘기해 준 거죠. 초대교회 때부터 교부들에 의해서. 그래서 첫 번째가 예배요, 주일 예배. 두 번째가 이를 위해서, 한편으로는 기도고 한편으로는 자비를 실천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양자가 균형을 이루어야 됩니다. 자비만 실천하고 기도 안 하면 안 됩니다. 우리 기독교의 그런 목회자들 또는 신부들, 이렇게 제가 아는 사람들 이렇게 보면 인권운동이라든지 또 민주화 운동하신 분들도 있고 신부님들도 알고 하는데, 그분들이 그래요. 이러한 정의를 외치고 민주화 운동을 하면서 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에 내가 내 안에 도끼가 많이 서려 있더라. 얼굴은 굳어져 있고, 그 순간 내가 기도 안 했구나, 내가 기도 안 하며 살았구나,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선한 일을 하되, 선한 일은 세상에서 하는 거잖아요. 세상에 온갖 힘든 세력을 만나고 싸우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선한 일을 한다면서 닮아가는 거예요. 세상에 어떤 악한 방식을 나도 배워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얼굴이 그렇게 되더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기도를 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기도를 하지 않으면 나도 모르게 세상과 똑같아져요. 그래서 참 이 기도가 중요합니다. 또 기도만 하고 선한 일을 안 하는 것도, 이것도 교부들은 경계하죠. 받은 은혜도 점점 소멸될 것이다 라고 경고를 합니다. 그러나 어쨌든 여기서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그리고 내가 평생에 기도하겠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 되면 우리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행복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무엇 때문에 이런 고백이 나옵니까? 여호와께서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셨다. 들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셨다. 그리고는 그 귀를 내게 기울이셨다. 이게 아주 중요한 말이죠. 내 소원이 이루어졌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내가 바라던 것이 이루어졌다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귀를 기울이셨다. 내 간구를 들으셨다.
이게 중요합니다. 이게 뭡니까?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신다는 것은 하나님과 나 사이에 교제가 이루어졌다는 뜻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사실 우리가 좀 차분하게 생각하고 보면 내가 원하던 것이 이루어지는 것은 사실 그렇게 중요하지도 않아요. 내가 원하는 게 내게 좋은 것인지 나쁜 것인지는 난 잘 모릅니다. 나중에는 알게 되겠죠. 그래서 중요한 것은 온 우주를 창조하시고 섭리하시는 분이 나를 아셔. 내 기도를 들으셨어. 나와 대화를 원하셔. 이거보다 감격스러운 일이 사실 어디 있겠습니까? 사실 기도란 대화죠. 기도란 대화입니다. 나 혼자의 독백도 아니고 또 하나님 앞에 내 소원 이루어달라고 떼쓰는 것도 아니고 사실은 기도의 본질은 대화입니다. 내가 말하고 하나님이 내 말을 듣고 우리 사람들 사이에서도 우리는 많은 사람들은 자기 말을 들어주는 귀를 원해요. 내 말을 좀 끝까지 들어주는 사람, 내 아픔을 좀 내가 말로 하지 못하는 것도 느끼고 들어주는 사람을 필요로 합니다. 조금만 말하면 됐어, 내가 알아서 다 할게, 내가 너 다 알아, 그만해, 말하지 마, 이런 사람이 아니라 오히려 끝까지 들어주는 사람을, 정말 나와 진정으로 대화하는 사람을 우리가 원하죠. 마찬가지로 기도 속에서도 우리는 다른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셨다. 하나님이 내 기도에 귀를 기울이셨다.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사실 없는 겁니다. 기도 속에서 하나님과 나의 친교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친교가 뭡니까? 구원이죠. 하나님과 친교 없는 하나님 나라가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 없는 천당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하나님과 교제하는 곳이라면 그것이 죽음 이후든 죽음 이전이든 그것이 바로 천국이요, 천당이죠. 그래서 참 하나님, 이 기도가 대화라는 것인데, 근데 우리가 잘 생각해 보면 대화라는 것은 주고 받는 것이죠. 말하고 기다리고 응답하고. 근데 기도는 내가 먼저 시작하는 게 사실은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대화에서는 주도권은 하나님에게 있다는 것이 성경의 메시지죠. 그 때문에 우리가 먼저 하나님이 먼저 말씀하시는 것을 내가 하나님이 내게 이렇게 말씀하시는구나, 하나님의 뜻이 이러는 것이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이런 것이구나, 내 어떤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으로 내게 다가오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깨달을 때 기도가 시작되는 겁니다. 그냥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은 나 몰라라 하고 내 속에서 나오는 대로 내 속에 있는 것을 토해내는 것을 기도의 출발점으로 삼는 것은 사실은 올바른 것은 아닙니다. 기도란 내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전제를 합니다. 그래야지 온전한 기도가 됩니다. 성경도 너희가 구하여도 얻지 못하면 너희의 정욕을 위해서 쓰기 위해서 구하기 때문이다. 네 생각대로 기도하기 때문에, 네 욕심을 가지고 기도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네 기도를 듣지 않으신다라는 것이죠. 생각나는 대로 기도하고 마음에 있는 화를 가지고 기도하고 마음에 있는 욕망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 물론 하나님께서 이런 기도가 점점 깊어지면 이러한 기도도 바꾸어 주십니다. 그래서 간구하던 기도가 갑자기 회개의 눈물을 흘리게 되는 기도가 이 기도예요. 이런 기도 속에서 하나님께서 역사 관여하시기 때문에, 그러나 기도의 출발점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깨달음에서 깨달음입니다. 이 말은 뭡니까? 기도에 앞서서 성경을 묵상해야 된다는 것을 뜻합니다. 성경을 읽고 묵상하는 가운데 마음이 뜨거워질 때까지, 마음이 뜨거워졌다는 것은 마음에서 무언가를 내가 느꼈다, 마음에서 이 귀로 들리지 않지만 그러나 내게 다가오는 그런 하나님의 뜻과 음성, 말씀을 느낄 때까지 성경을 묵상하라는 것이죠. 마음이 뜨거워질 때까지 묵상하는 것. 여기서부터 기도가 시작된다는 겁니다. 이거는 제 주장이 아니라 오래된 초대교회 이후로 많은 영성가들, 평생 기도 생활을 하셨던 영성가들과 또 교부들이 한결같이 주장하는 겁니다. 그래서 감리교회의 창시자인 웨슬리도 성경 묵상하라. 성경 묵상하다가 기도 시간이 부족하면 그건 괜찮다. 기도는 하지 못하더라도 성경 묵상을 해라. 이게 바로 기도의 출발점을 바로 가지라. 기도의 올바른 토대 위에서 기도하라. 성경 묵상을 통해서 뭔가 내게 다가오고 있는 그 어떤 말씀 속에서 기도하라. 이게 중요하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 묵상을 하고 시간이 없으면 못해도 좋다. 이건 바로 기도가 성경 묵상에서부터 비롯되어야 된다는 것을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물론 성경 묵상이 아니라 물론 다른 곳에서도 내가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말씀을 깨달을 때 바로 기도로 이어질 수도 있겠죠. 그러나 일반적으로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그 어떤 것을 내가 느낄 때까지 성경을 읽고 묵상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 성경 묵상할 때 마음이 뜨거워지면 자연적으로 어떻게 됩니까? 기도하게 됩니다. 거기서부터.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들은 기도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을 내가 이제 하나님께 되돌려 드리는 것이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을 내가 이게 되돌려 주신 것이다. 내가 이제 응답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게 성경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참 통회의 눈물을 주셨으면 내가 하나님 앞에서 우는 겁니다. 이게 기도입니다. 또 통회하는 겁니다. 또 하나님이 내게 누군가를 용서하라고 말씀하셨으면 용서하겠습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불쌍히 여기는 겁니다. 이 기도가 이런 출발점에서부터 시작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참 그렇지 않고 내 생각나는 대로 또 내 마음에 있는 어떤 불안이라든지 욕망이 나의 기도가 소재가 될 때는 그건 잘못된 기도라고 저는 분명히 말씀드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거는 온전한 대화로서의 기도는 아니다. 물론 그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그 기도를 대화로 바꿔줄 때가 있긴 하지만 생각나는 대로 기도하지 않고 내 속에 있는 것을 다 토로하는 식의 기도보다는 성경 묵상을 통해서 마음이 뜨거워질 때까지 기다리는 겁니다. 이렇게 뜨거워질 때 비로소 기도가 시작돼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첫 번째 메시지예요. 근데 기도하는 사람, 여기 오늘 시편 기자가 하나님이 내 음성과 간구를 들으셨다. 또 그 귀를 내게 기울이셨다. 이걸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응답받았다라는 것, 내가 내 소원을 하나님께 아뢰었더니 하나님이 내 소원을 이루어 주셨다. 그럴 때 많은 사람들이 응답받았다고 그러죠. 그것도 응답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나 진짜 응답은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귀를 기울이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신 겁니다.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신다는 것은 동시에 하나님이 내게 뭔가를 말씀하셨다는 것을 뜻합니다. 근데 우리는 하나님이 언제 내 기도를 들으셨다는 것,
내 내용이, 내가 기도하는 내용이 이루어지거나 안 이루어지는 것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는 게 중요하죠. 우리는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는 것을 어떻게 합니까? 그냥 내 느낌으로? 물론 기도를 비판하는 사람들은 기도란 독백이다. 자기 혼자 얘기하고 자기 혼자 다 하는 거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기도는 독백이 아니라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신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면 무엇을 보고 또 어떤 근거로 하나님이 내 기도에 귀를 기울이셨다, 내 기도를 들으셨다고 말할 수가 있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래야지 우리가 기도가 대화가 되는 거죠. 하나님과의 대화가 되는 거죠. 어떤 체험을 통해서 이건 어떤 신비한 체험이라고 하기보다, 왜 하나님은 보이지도 않는 분입니다. 보이지 않는 분이 내 기도를 들으셨다. 이거는 은유적인 표현일까요? 그러나 영성가들은 은유적인 표현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실제로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셨다. 내게 귀를 기울이신다고 말합니다. 현실입니다. 근데 이거를 언제 느낄 수가 있습니까? 간단히 말하면 기도, 마음이 뜨거워질, 성경 묵상을 통해서 마음이 뜨거워질 때 기도하지만 기도하는 가운데 모든 생각들이 사라지는 순간이 있을 겁니다. 이 순간 속에서 기도자들은, 영성가들은 말합니다.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셨다고. 또 영성가들은 이러한 기도를 순수한 기도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잘 생각해야 될 것은 기도하는 가운데에서도 생각들이 우리의 기도를 방해합니다. 여러 가지 생각들, 내 속에 불안이 있으면 불안으로부터 나오는 생각들, 화가 있으면 화로부터 나오는 생각들, 또 내가 분주한 삶을 살고 그걸 못 맞춘 것이 있으면 거기서부터 나오는 생각들이 계속 기도하는 가운데서도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그러다가 이런 생각에 휘둘리다 보면 기도는 어떻게 됩니까? 중단되고 말죠. 또 어떤 때는 이 생각에 잠겨 있다가 내가 기도하는 줄 알았더니 이 생각 속에 빠져있네 라고 하는 수가 많죠. 여기서 잘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가 보다 하고 말하지만 영성가들은 바로 이것이 악한 영의 유혹이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더 깊은 기도 속으로 들어가지 못하도록 이렇게 우리 안에서 또 우리 바깥에서 우리가 기도 속에 깊이 들어가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세력들이라고 말합니다. 근데 이런 생각들이 기도하는 가운데 소멸되었다는 것은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영이 나를 잠시 동안이나마 이러한 생각들의 진지 또는 매개 역할하는 이기적인 본성으로부터 나를 해방시켜 주셨다는 겁니다.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나를 죄의 권세로부터 영원히는 아니겠죠. 잠시나마 해방을 시켜 주실 때 우리가 생각 없는 기도를 드립니다. 모든 생각이 내려놓은 상태에서 기도를 드립니다. 순수한 기도를 드리게 됩니다. 이럴 때 기도는 시간 가는 줄을 모릅니다. 이럴 때 기도는 그 어떤 것을 느낍니다. 누군가가 나와 함께 있음을 느낍니다. 누군가가 나를 사랑하고 있음을 느낍니다. 그리고 뭔가를 깨닫습니다. 이런 기도가 그래서 순수한 기도라고 말하고,
또 영성가들의 말은 고요함이라고 말합니다. 고요함 속에서 이루어지는 기도. 또 우리가 말하면 평강 속에서 이루어지는 기도. 이거는 뭐 여러분, 우리에게 생각들이 다가오지만 않는다면 우린 평강합니다. 근데 그런 생각들이 왜 다가옵니까? 우리 안에 본성이 있기 때문에 본성을 통해서 다가오기도 하는 겁니다. 그러니 잠시 우리를 해방시켜 주실 때 본성으로부터 우리를 방해하는 생각들 없이 살 수가 있어요. 이럴 때 우리가 평강을 느끼고, 이러한 것을 우리가 고대교회 교부들은 헤스키야라고 고요함이라는 말로 썼죠. 고요함 속에 있을 때 비로소 머리가 아니라 마음으로 그 누군가가 나와 함께 계시며 나를 사랑하심을 느끼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순수한 기도요. 참 우리가 영성가들이 권면하는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성경 묵상에서 시작된 기도가 나중에는 고요함 속에서 입술이 아니라 마음으로 드리는 기도가 될 때까지, 기도는 인내심입니다. 성경 묵상도 인내심입니다. 모든 생각들이 사라질 때까지 기도하라. 고요함 속에서. 그러니까 여러분 한번 체험 속에서 내 기도하다가 시간 가는 줄 모르고 기도했다. 뭐 정신을 잃은 것도 아니고 시간 가는지도 모르고 참 기도하고, 기도하는 가운데서 누군가의 사랑을 느꼈다. 이런 체험이 한두 번쯤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영성가들은 말합니다. 마음이 뜨거워질 때까지 성경 안에 머무르고, 생각들이 사라질 때까지 기도 속에 머무르십시오. 이러한 순수한 기도, 고요함 속에서 드리는 기도 속에 있으면 우리가 그 다음에는 영성가들이 관상이라고 부르는 단계로 자연적으로 넘어갑니다. 그 속에서는 기다리는 거죠. 하나님이 나를 깨끗하게 해주시는 것을 느끼면서 기다리는 시간, 이걸 우리가 관상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나 이제 순수한 기도가 될 때 이런 단계가 무엇인지를 알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나는 평생 저런 단계에 못 도달할 거야 하고 포기하지 마세요. 또 그냥 오늘 잘 때까지 난 기도 속에 머무를 거야 되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이제 시간을 정해놓고 하다가, 그래, 매일매일 제가 영성생활뿐만 아니라 삶 속에서 느끼는 게 하나가, 매일매일 하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매일매일 하는 게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운동도 매일매일 조금씩 하는 게 중요하지, 24시간 운동하고 24시간 쉬는 건 크게 도움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럼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묵상해 봤는데, 결국 이 기도가 어디 속에서 나오는 겁니까? 성경 묵상에서부터 나오는 거다. 성경 묵상의 하나의 과정이 기도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기도 따로, 성경 묵상 따로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대한 지식은 많은데 기도하지가 않는다? 이건 성경 묵상이 없었다는 것이죠. 또 기도가 깊어져야 됩니다. 기도가 깊어져야 됩니다. 누군가가 말해, 그럼 내가 어떻게 해야지 생각을 내려놓는 기도가 내게 다가올 수 있습니까? 여러 가지 도움을 줄 수 있지만 영성가들은 말합니다. 기도를 스스로 해보십시오. 기도가 가르쳐 줄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매일매일 성경 묵상하면서 이 성경 묵상과 이어져서 기도하는 시간을 갖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는 기도란 본래 우리의 소원 성취를 이루는 목적이 아닙니다. 근데 주님은
이런 그런 기도도 드려야 했죠. 특히 고난 받는 자는 기도하라. 슬픈 자는 기도하라. 나는 이 말에 소원 성취는 아니지만 고난 받는 자는 기도하고 굶주리는 자는 기도하라.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찾으라. 이 말도 굉장히 깊은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굉장히. 이것도 하나의 일종의 성경 묵상에서 기도가 나온다는 뜻과 같다고도 나는 보아요. 그러나 이제 중요한 것은 기도란 소원 성취가 아니라 결국은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이다. 하나님과의 교제를 지향하는 것이다. 그래서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기도해야 되고, 또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신다는 것을 내가 느껴야 됩니다. 이를 위해서 기도 속에서 모든 생각들이 사라지는 상태를 체험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는 계속 기도 속에 집중해야 됩니다. 기도하는 가운데서도 방해하려는 악한 생각들을 들 때마다 주님께 맡겨야 돼요. 주님께 맡겨야 돼요. 이런 걸 통해서 우리에게 고요함이 주어진다면 그건 바로 이 고요함이라는 것은 주님의 임재 속에 있는 겁니다. 그러니 내 기도가 주님의 임재 속에 있으니까 주님이 내 기도를 들으신다는 것을 내가 알게 되는 것이죠. 기도란 하나님과의 대화지만 그러나 우리 사람과는 다른 분, 질적으로 다르신 분과의 대화입니다. 때문에 우리가 겸손을 잃으면 안 돼요. 흔히 나 하나님이 내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나를 이렇게 사랑하셨다 말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겸손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와는 질적으로 다르신 분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은 사람의 음성과는 질적으로 다른 것입니다. 이런 기도 속에서 쭉 어떤 고요함 속에서 어떤 평강을 느끼고 또 그것에 사랑을 느낀다고 하지만 그 다음 단계는 뭡니까? 겸손해지는 겁니다. 기도는 결국 우리를 겸손으로 인도하려고 합니다. 왜? 겸손은 곧 삼위일체, 성령, 성자, 성, 이 세 분이 하나됨의 신비를 이루는 것을 삼위일체라고 하는데, 그 궁극적인 성부 하나님의 신비 앞에 설 때 내게 선사되는 선물이 겸손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늘 성경 묵상이나 기도가 우리를 교만으로 인도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늘 기도하는 가운데서 평강도 느끼고 통회의 눈물도 흘리고 좋은 것이죠. 그러나 겸손의 열매가 맺혀져야 된다. 이것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됩니다. 나는 이것을 통해서 여러분이 언젠가는 이런 성경 묵상 통해서 깨닫고 기도하고 뭔가를 느낀 것을 가지고 성경을 읽고 또 성경을 읽은 걸 가지고 또 여러분 주위 사람들에게 설교는 아니더라도 말씀을 풀어주는 거, 이것이 참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항상 이러한 성경 묵상이 몸에 배게. 난 보면 가끔 지하철 타보면 참 이렇게 쪽성경이라고 그러죠. 서회에서 나온 시편이라든지 마태복음 쪽으로 된 것 가지고 쭉 겸손히 읽어나가는 사람들 보면 참 보기가 좋더라고요. 참 좋더라고요. 여러분도 늘 성경을 가지고 다니고 묵상하면서 성경이 이끈들 기도하라 할 때면 기도하고 또 침묵해야 될 땐 침묵해야 되고 이렇게 사는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멀리 계신 것이 아니라 나보다 나에게 더 가깝게 계시는구나, 이것을 깨닫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이제 2번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성령님 오시옵소서라고 기도한 후에 마음을 잠시 바라본 후에 이 말씀을 묵상하고, 마음이 뜨거워질 때까지 묵상하고, 또 생각들이 완전히 아니라도 많이 사라질 때까지 기도하고, 그리고는 조금 더 할 수 있다면 조용히 하나님의 그런 임재를 느껴보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어떻게 정화시켜 주는지를 바라본 후에 주기도문으로 마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2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눈을 감고 한번 들어봐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심으로 내가 저를 사랑하는도다. 그 귀를 내게 기울이셨으므로 내가 평생에 기도하리로다. 시편 116편 1절과 2절 말씀. 여호와께서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심으로 내가 저를 사랑하는도다. 그 귀를 내게 기울이셨으므로 내가 평생에 기도하리로다. 아멘.